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 시작하기 앞서 우리 성가 하나 하고 또 하겠습니다. 1번 나는 믿나이다. 이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는 성가거든요. 세례식 때 항상 부르는 건데 우리 세례 때 가졌던 마음을 되새기면서 1번 부르고 그다음 시작부터 준비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함께 부를게요. 나는 그게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 듣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신자분들도 오늘 이제 약간 재교육이잖아요.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3H 신앙을 살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죠? 3H가 뭐라 그랬어요? 헤드, 하트, 핸드. 하트, 핸드 잘하시네요. 헤드는 우리 머리 신앙, 그래서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가자. 교회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알면 우리의 믿음도 키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마음 신앙. 마음 신앙은 뭘 키워가는 걸까요? 마음 신앙은? 마음 신앙 뭐에 대한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 갖고 왔어요. 오늘은 6권 책 들고 왔습니다. 이게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라는 책이에요. 우리 신앙을 하는데 요즘 청소년도 젊은이들 없잖아요. 아이들도 없고 상당히 그죠? 근데 신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선물하자. 이게 크리스마스 아이들 선물 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선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잘 선물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저하고 한번 교수님이랑 같이 번역을 해서 약간 편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고요. 6권 갖고 왔는데 오늘 봐서 이렇게 6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씨랑 뭐와 관련된 걸까요? 신앙심? 네. 이제 뒤에 저는 손 들고 얘기하셨는데 이웃사랑.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네. 네, 기도를 마음속으로 많이 하는 거. 네, 100점은 아니지만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네, 마음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머리 신앙은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는가? 그건 좀 다른 거죠.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 이건 또 다른 거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가장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 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친밀감으로라는 걸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그랬어요.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나 기억하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적이 없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누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나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키워가는 게 이제 마음신앙에 관한 거고 그 마음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신앙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한 신심 깊은 노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40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이 부부가 이랬다고 해요. 어느 신부님한테 신부님 우리가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도 아직도 나는 내 배우자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매일 보잖아요. 그죠? 매일 보는 부부 사이인데도 내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점점 더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만큼 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결혼 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신가요? 배우자를 다 알지 못하죠. 계속 알려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어떤 사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맨 첫 시간에 신앙을 제가 뭐라고 정했나요? 신앙이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누가 얘기하셨어요? 자매님? 네, 이거 제가 다시 전해드릴게요. 네, 신앙이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라는 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성이라고 했어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만으로도 안 되고 인간만으로도 안 되고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어떤 신앙이라는 걸 쌓고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우리 안에서도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만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잘 보면요.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청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가장 큰 것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청어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근데 가장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지?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잘 청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의 길을 다 아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하느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식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별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아니면 집에 가서 쉬어야 돼?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상황에서 하나 선택한단 말이죠. 그때 정말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 그리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그걸 내가 잘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우리 하느님 어떤 관계를 키워가는 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모범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스승이라는 말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따라야 될 존재를 찾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어떻게 사셨지, 어떤 기도를 가지셨지, 그거를 조금씩 닮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한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면 기도의 분이셨죠.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늦도록 기도하셨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단식하며 기도하셨죠. 그죠? 또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말 교회의 반석, 교회를 이끌어갈 12명의 지도자를 선발해야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대요? 사냥 밤새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서 가장 핵심은 왜 기도하셨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반석이 되길 바라실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 똑똑한 것,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정말 분별력 청한 거죠. 그 식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기둥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선발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지셨던 것 중 가장 큰 거는 그분의 어떤 기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요 보면 그분의 복음 선포라든지 모든 기적은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걸 해서 나를 드러내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 가셨죠. 사람들 다 피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하셨던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연민의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진 않았거든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고 기도 안에 머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정말 친밀한 인격적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나를 보는 것이 또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보스코 성인, 제가 지난번에 요한 보스코 성인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주로 성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날개 없는 새와 같아서 날 수 없다고 했어요. 새긴 새인데 날개가 없어서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새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충분히 잘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인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친밀한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뭐 하고 뭐 해야지 이건 너무 힘든데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으신 그분과의 관계를 조금씩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성녀 대데레사였어요. 제가 첫 시간에 노래 하나 했죠. 아무것도 너를. 그 노래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이 대데레사인데 기도에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기도란? 여러분 기도는 그동안 많이 하셨을 텐데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나요? 하나님과의 대화. 네,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 네, 대화는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죠? 대화가 이루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기도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정의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 이게 기도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정의, 저는 기도도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기도 생활을 그래도 꾸준히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저는 기도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분 있을까요? 네. 기도란? 네. 아무튼 열심히 말씀해 주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공식적인 정의도 있지만, 기도는 이런 것 같다라고 자기가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도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저는 기도는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요즘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해 두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느님을 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좀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지내는데 정말 선생님들과 어떤 관계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내가 하느님에 대한 걸 생각하고 하면 내가 좀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열심히 내가 기도서라고 선물들 바치는데 하느님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지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좀 기도가 많이 소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데레사 성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란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과 단둘이 자주 관계를 맺으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데데레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하느님과 대화. 그럼 이게 도대체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분에게는 그거예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하느님 사랑이십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보면 되냐면 하나의 그냥 가장 우리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건 부모와 자식 관계거든요. 엄마하고 자식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거든요. 무한정. 근데 아이가 당연히 받아 버릇해요. 몰라요. 그죠? 근데 아이가 좀 성숙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죠. 그죠? 그래서 어버이날 하면 카네이션도 달아드려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그 왜? 받은 사랑이 크니까.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죠. 근데 사랑을 못 받아보는 사람은 사랑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결손가정 아이들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가 됐어요.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봤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도 있어야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늘 지적만 받고 아니면 돌봄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손이죠. 돌봄을 하나도 못 받아 버릇했기 때문에 커서도 사랑을 줄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줄 줄 모르는데 자식에게도 잘 못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사랑에 대한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왜 많았을까요? 많은 사랑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척으로부터 너무나 다양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큰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무튼 데데레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 단둘이 자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홀로. 그러면서 우정을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마주하면서 이분도 대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느님을 마주한다. 근데 하느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뭐냐면 데데레사는 어떻게 했냐면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멀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 하느님과의 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심한다고 그러죠. 하느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신 게 상본 있죠. 성화 그림, 예수님 그림, 성모님 그림일 수도 있고, 성화 아니면 신심사적 책 아니면 자연 이런 걸 활용하실 때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단계는 이 대단해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과의 어떤 그 만남은 정말 이렇게 대입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책이나 상본이나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빨리 잠심하기 위해서 이에선 책이 좋다. 또 들이나 물, 꽃들을 보는 것도 내게 유익했다. 이런 사물들 속에서 창조주를 생각하곤 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도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쉽죠. 정말 웅장한 어떤 아름다움을 보면 그렇게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데레사 성령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의 진보는 많이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많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도의 모든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많이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 정말 내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머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기도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아 정말 하느님의 나에 있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고 크구나. 이거를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정말 뭔가 뜨거운 따뜻함,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나에 대한 사랑이 큰 거를 알면 알수록 알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이 물었다 그랬죠. 스승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랬죠.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힘을 다해서. 그런데 사랑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내 그 사랑을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나도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죠.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빠지면 이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버겁죠. 아니 지금 내 살기도 너무 벅찬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요. 이건 너무 불가능하죠. 너무 무거운 짐인데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다고 했죠. 사랑이 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하면 맛을 들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버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아니면 뭔가 좀 더 건강하고 아니면 뭔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가 되는 거죠. 기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가 되는 거죠. 정말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늘 하느님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파 안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살다 간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나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당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당신도 정말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한 두 가지만 드리면요.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외적인 어떤 환경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늘 시끄러운 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늘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나의 내면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늘 분주해, 늘 시끄러워. 그 안에서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곳을 잠시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쁜 생활 중에서도 이제 또 열심한 분들 같으면 또 교회 성당에서도 그러죠. 피정 보통 하잖아요. 그죠? 피정한다 성당에서도 하고 아니면 어디 1박 2일 가서도 하고 뭐 신부님 스님들은 7박 8일 꼭 피정을 해야 되는데 피정의 뜻이 뭐예요?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머무는 거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피정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공간.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사니까 제 방이 있어요. 방 안에 조그맣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항상 그 자리에서 십자고산도 있고 상범도 있고 몇 가지 저는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에게서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방의 구조를 꾸민다 할 때는 나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지? 그거를 만들고 그 자리를 만들고 그거가 항상 우선. 그러면 항상 그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 살다 보면 항상 부부 있고 자녀들 있고 힘들잖아요. 그 안에서도 나만의 뭔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어떤 공간이라도 그런 걸 마련해 보면 기도하기 참 좋지 않을까. 집이 어려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테드레사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자연 안에서 내가 좀 쉬면서 좀 침잠하면서 조용하게 시끄러운 걸 피해서 머물 수 있는 곳 아니면 성당은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 있으니까 아니면 성당에 와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난 늘 시끄럽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런 공간 필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향입니다. 기도의 지향. 지향도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하시지 말고요. 뭔가 지향을 주세요. 특별히 이제 묵주기도 할 때 그런 지향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묵주기도 하면 신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묵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그 기도 안에 이렇게 머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단 한 단에 어떤 지향을 두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것이 봉헌이 되니까 잠시 이렇게 분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지향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요즘 이제 미사 빠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굳이 미사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되게 그냥 오가는 시간 그리고 미사 참석하는 것도 좀 형식적인 것 같고 뭐 강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냥 무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솔직히 그죠? 많이 쉽지 않게. 근데 저는 미사라는 것을 다른 개념으로 이제 봉헌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시간 봉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 자체를 우리 지금 시간은 금이에요. 그죠?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 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나는 충분히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날에 정말 내가 한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하겠다. 드리겠다. 그리고 한 시간을 빼서 정말 내가 이사 성당에 준비해서 와서 이사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봉헌도 하죠. 하나님 말씀 듣고 성체험하고 그 가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봉헌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찾으려 하면 이제 2배, 3배의 어떤 그런 복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간 봉헌이라는 것처럼 어떤 지향이라는 것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는데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쉬운 거 세 가지. 하나는 찬미기도, 두 번째는 청원기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청원기도, 세 번째는 묵상기도에 대한 거 할게요. 뭐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피정 때 아마 이런 강의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미기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하느님 오늘 하루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다 찬미기도잖아요. 그죠? 이런 어떨 때 우리가 찬미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신앙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주도권은 하느님한테 있다. 이 얘기 드렸어요. 그죠? 하느님한테 있다.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미, 감사의 기도를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데가 불평이 많고 하느님에 대한 것도 그것이 많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께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것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찬미 기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시련과 고통에 들 때 드리는 믿음의 응답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죄 짓죠. 살면서 죄를 지는 건 하나님께 대단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죄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죄는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될 거죠. 그런데 그 죄 이후에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언제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부활 찬송할 때 그 사제가 나서 부활 찬송 길게 노래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오 복된 잘못이요, 오 복된 죄요, 이런 게 있어요. 아담의 죄는 필요했도다. 아담의 죄가 필요했대요. 왜 필요했죠? 오 복된 탓이요, 오 복된 잘못이요. 왜 아담의 죄가 필요했을까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누구 아세요? 구세주가 오셨어요.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된 죄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은총을 받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함부로 판단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나올 것도 안 돼. 이렇게 냉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느님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관계는 더 끈끈하게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더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와 찬미 기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찬미 드립니다. 그 시편성가 시편에 있잖아요. 하느님께 감사 찬미 드리는데 거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날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추운 것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다 이 세상 모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될 때 가져야 될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찬미의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그 지향이라는 게 중요한데,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뭔 것을 하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참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청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청원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복에 빵 3개만 구워지게. 내 친구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해요.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나 하죠.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거절해요. 이렇게 이제 우정만으로는 빵을 주지 않는데 계속 귀찮게 빵 달라고 문을 두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주겠죠. 그렇게 우정만으로는 빵을 주지 않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일어나서 그의 청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더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죠.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게 청원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우리 관계를 볼 때요. 왜 청원 기도가 중요하냐면 아빠와 어린아이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죠. 아이는 아빠한테 무언가를 사달라고 원하는 걸 해달라고 조를 때 있어요.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조를 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어떤 때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은 청원 기도해 예수님께도 청원 기도하고 이건 자녀다운 거고 어린이다운 거고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원하는 것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렵스럽게 하느님을 귀찮게 들면 안 되지.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청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괜찮은 자연스러운 거고 되게 필요한 거죠. 자녀다운 어떤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 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청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귀찮을 정도로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청해라. 첫 번째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걸 정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정말 간절히 끈기 있게 지속해서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런 지향을 가지고 청하는 건 대단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어떤 우리가 청을 했을 때 들어지는 거를 단시일 안에 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뭐 이렇게는 안 이루어질 경우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몇 년 만에 얻었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것도 이거 드려야 돼요. 모르십니까? 몇 년? 맞아요. 25년. 맞아요. 장로님. 몇 살 때 이삭을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요? 75세에 75세에 아들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청할 때는요 자주 청하긴 하는데 끈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이잖아요. 하다가 지쳐요. 길어봤자 얼마? 우리 54일 기도 하시나요? 9일 기도에 54일 기도. 그죠? 그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제가 보면 계속해서 어떤 그런 지향을 청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 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독을 먹겠다고 하면 주실 수 없어요. 그죠? 독을 먹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옳은 지향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좋은 지향을 위해서는 3가지가 잘 맞으면 고고런 지향을 여러분 청하면 다 들어주세요. 뭘까요? 자매님. 네. 이따가 자매님 이거 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이따
드릴게요. 너무 머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청할 때는요.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입과 나 자신의 성화예요. 성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 세 가지 지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청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느님이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좀 더 하느님처럼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장 인간적인 청이 뭐가 있을까요? 내 아이의 대학 입시, 대학 성공, 이런 걸 청할 때 애가 서울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정말 아이가 꼭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괜찮아. 그럼 정말 애가 그 대학에 아니면 다른 어떤 대학이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사람들의 선익을 위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데 정말 잘 되게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더 선익을 주고 내 자신이 좀 더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향을 그렇게 바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청하는 것도 좀 더 잘 청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잘 청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좋은 걸 잘 청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럼 어떤 걸 청하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요. 사실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청할 때 잘 청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고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 기도가 그분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뭘 보시고 하셨나요?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정했어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소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청원이에요. 청하는데 먼저 뭘 청했어요? 하느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청하셨어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정말 하느님으로 알아 공경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청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뭘 청했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데 정말 자비를 청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청하시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먼저 아버지의 뜻을 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하느님 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 걸 찾아라. 그럼 하느님이 그것도 다 곁들여서 받게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그럼 똑같아요. 이걸 그 관계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처음에 태어나면 제가 보니까 늘 부모님한테 의존해 있고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왕이자 다. 근데 부모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성숙하면
사랑을 알죠.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내가 어느 정도 장성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생각해서 받지 않아도 베풀잖아요. 그죠? 먼저 드리는 거죠. 이게 효성이죠. 효성을 드리잖아요. 뭐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그거죠. 얻을 게 있어서 부모님께 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먼저 하느님한테 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영광,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청하는 것. 이게 먼저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루에 살아갈 양식을 청해요. 오늘 이루어갈 양식, 둘째는 죄에 대한 용서, 마지막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요. 하느님의 관계를 제가 계속 유지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느님의 죄를 지고 하느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자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사랑을 자녀로 다시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유혹을 빠져서 하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하느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것을 정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청했을 때 우리 가장 좋은 성분이 뭘까? 그러면 잘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 하느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잘 맺으면 왜냐하면 모든 복의 원천은 하느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긴밀히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 온갖 복이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또 이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이제 견진하고도 관련되는데 아까 읽어드린 성경의 말씀 보면 이랬죠.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뭐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뭘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성령. 자매님도 이따 이거 받아가세요. 오세요. 쉬는 시간에. 네, 성령을 이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느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성분은 성령이에요. 하느님의 영.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성화시켜요. 하느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차 있으면요. 성령 안에 머물면 정말 온갖 좋은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뭔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 성령을 받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그죠? 견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사가 견진 성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고 다음 주에 그것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건요. 카인과 아벨 기도 아시죠? 카인과 아벨.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카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하느님이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죠? 카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벨은 양을 키웠고 양을 제물을 바쳤을 거고요. 카인은 농사를 졌을 거예요. 농사물을 바쳤는데 왜 안 받았어요? 누구의 선물을 받고 누구는 안 받았을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바쳤고 카인은 그렇지 않은 걸 바쳤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을 또 깊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시는데 카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아시죠? 그게 카인과 아벨일 수도 있어요. 더 좋고 나쁘고 그게 물질적인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작은 1,000원짜리 지폐 하나였지만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부자는 와서 10만 원을 냈어요. 하지만 그거는 돈은 많았지만 정성이 없는 그냥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과시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느님은 누구의 선물을 더 귀하게 받고 과부의 제물을 훨씬 더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카인과 아벨의 제물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한다고 할 때 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고 내어드립니까?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묵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청원 기도하고 우리 감사 찬미 기도에 대한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체성사. 우리가 하느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게요. 성체성사, 미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한 10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읽은 영어책인데 아무튼 성체성사와 관련된 거예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한 201가지 이야기 이거였어요. 201가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체 현시하죠. 성체 현시 참여하면서 어떤 분은 성체 조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담을 글로 남겨서 엮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 중에서는 정말 내가 심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성체 영감으로서 병이 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현존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 앞에 함께 하시는가를 그렇게 체험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간절히 바랐던 기도가 들어진 것도 있었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큰 영적 위안을 얻은 경우도 있었고 내가 죄가 많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2000년들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많은 기적들 행하셨죠.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회개시키고 많은 일을 했던 것들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현존하시는 가장 눈에 보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성체 성사예요. 그러니까 미사, 내 안에서 영성체, 그리고 우리 안에 성체 현실, 성체 조례를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 성사를 영하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히 성체 현실, 성체 조례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나이 강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다른 건 없어요. 먹을 거 없었잖아요. 만나는 맛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근히 먹고 살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 만나는 생명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게 하는 생명줄인데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지금 지상생활을 하나의 순례라고 얘기하고 하나의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명줄, 영적인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건 뭐냐면요. 성체예요. 성체 성사. 그러니까 영적인 만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성체 성사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자매님과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찬양생도도 했는데 한동안 냉담하다가 남편과 결혼해서는 개신교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개신교 신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갔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느님 말씀도 깊이 알게 되고 또 목사님의 좋은 설교도 들으면서 어떤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함을 지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성탄 추수감사절 등의 축제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딱 왔대요. 그리고 나서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개신교회에서 하는 성찬회는 뭐냐면 그냥 그건 하나의 예식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거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고 그걸 나누는 건데 옛날에 내가 참여했었던 그 성찬회는 정말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환되는 거구나. 정말 얘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보시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가톨릭의 영성체는 실제 영적 양식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영성체가 얼마나 값진 보배인가 하나님의 큰 은총의 선물인가를 아주 간절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매일매일 성체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좀 느끼냐면요. 우리 남성분들 신앙생활 할 때 군대 가면 좀 느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흔하게 하던 미사 군대 가면 잘 못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정말 못했어요. 한 2주 만에 영성체 미사 영성 그때 너무 뜨거운 그런
감정이 불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체성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사 나와서 성취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형식적으로 느껴진다고 할 때 제가 1시간의 시간 공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느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주시는 거는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통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성체성사가 갖고 있는 은총은 많고요. 그리고 그 은총을 자주 누리기 위해서는 미사에 좀 더 자주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면 요즘 너무 바쁘니까 힘드신데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 한 번은 평일 미사 한번 나오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만큼 내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지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커집니다. 매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느님 안에 관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매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매일 미사 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그 관계 안에 살려고 하는데 우리 신자분들도 정말 그 매일 미사를 참석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톨릭이 소유한 가장 큰 신비이며 모든 성사 중에 성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일미사 참석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가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몇 분 전에 미사 오세요? 다 달라요. 그죠? 어느 분은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분 전, 5분 전 딱 시간 맞춰 오시는 분이 있고 약간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제가 보면 근데 기준을 따진다면 최소 한 10분 전 5분, 10분 근데 10분 정도 전에 오는 게 제가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와서 보통 제가 보면 미사 오시면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잘 앉는 자리에서 딱 그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죠? 심호흡도 하고 호흡도 가라앉히면서 일주일 살았던 한번 되돌아보면 하느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요. 성당만큼 조용하고 하느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 없잖아요. 앉아서 일주일간의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고 하느님께 먼저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잠시 내 생활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좋았던 거 아니면 힘들었던 거 아니면 뭐 반성할 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 말씀드리고 또 청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이런 부분 필요한데 주님 이런 은총 좀 주세요. 아니면 누가 힘든데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지향을 가지고 미사 참석하고 또 조금 시간 있으면 미리 집에서 오시면 좋지만 안 되면 오셔서 오늘 독서 말씀, 복음 말씀 한번 미리 좀 읽어보고 잠깐 묵상하고 마음가짐 참 추스린 다음에 미사를 시작하면 그럼 미사는 훨씬 더 좀 더 거룩한 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사는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심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신심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게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가 그러면 큰 은총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여기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기도에 대한 건 이렇게 하고 잠깐 또 한 10분 쉬고 또 실천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우리 두 분 나오세요. 책 드릴게요. 네, 또 할까요? 네.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이따 태장 성가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성가를 잠깐만 또 하겠습니다. 142번. 네, 다음 주에 부를 노래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요. 우리가 청해야 될, 우리 경진 많은 분들이 청해야 될 7가지 은혜, 은총. 같이 할까요?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주님 찾는 술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마음에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주의 말씀 통달아 말든지 주소서 맘에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오른 길로 나아가 바른 의견 주소서 맘에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모든 고난 인내한 굳세 의지 주소서 맘에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믿음의 길 따라가 기쁜 지식 주소서 맘에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주 하느님 섬기온 다른 노성 주소서 맘에 위로자여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소서 위로 자신이여 두려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맘에 위로자여 네, 이렇게 우리가 7가지 은혜를 성령께 청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다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45분 정도 시간이 있고요. 실천 신앙, 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사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또 야고보 사도는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신앙인 거죠. 우리가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 1서의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하느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알미, 내가 정말 하느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고요. 그 관계도 훨씬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결실은 실천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실천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믿는 이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교회 복음 선포 사명에 참여해야 된다. 미사가 끝날 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좀 마음의 가난, 겸손함, 정직함, 이로움 이런 삶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회 복음화에 참여하는 거, 사회 정의,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정의에 참여하고자 하고 환경보호활동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협조하는 것도 이 복음화 사명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입어서 이제 성숙하게 될 우리 견진 성사를 받을 분들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가 할 때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중요한 점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증거자,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가정도 다가족이었죠. 대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했는데 이제 핵가족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소그룹 모임도 많이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살아가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회식 문화도 별로 없고요. 끝나면 개인 집으로 가서 개인 생활하는 게 대략 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성당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 가톨릭은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의 공로를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된다. 우리는 서로 공로를 나누면서 같이 구원받는 종교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데 우리 안에서도 약간 개인주의화되는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봉사하고 단체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부대끼고 이제 서로 상처도 받고 또 괜히 같이 있다 보면 괜히 또 상처도 주고 또 죄도 짓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성당 가서 미사만 드리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당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고 정말 이렇게 갈등도 겪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제가 좀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각 지체들이다. 그죠?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는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임새도 다 달라요. 그죠? 중요성도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어요.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손발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발 역할하는
그렇겠죠. 그런데 쓰임새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데 모두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신체 안에서 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만큼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라도 손가락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뭐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쓸모가 있다는 거죠. 다 필요하다.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몸의 신학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각 지체들이야. 다 쓰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능력도 다 달라. 하지만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함께 더불어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성체의 성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다르고 쓰임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미사에 함께 참여하고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성체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로 연결돼요.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냐면 전 세계 가톨릭 인구가 12억이라고 하는데 12억이라는 가톨릭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게 되게 놀라운 거죠. 가톨릭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우리 가톨릭만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몸과 지체의 관계인데요. 카리스마와 공동선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마. 뭐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넘쳐서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뭐죠? 카리스마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은사, 뭐 은총,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특별히 우리가 교회 용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각 개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이거를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각 개인이 살아온 배경, 재능, 성격, 기질 이런 것과 결부돼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카리스마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죠. 그것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분들 보면요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바라온 배경일 수도 있어요. 환경, 어렸을 때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기질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모든 우리 구성원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받은 은사는 뭘까? 내가 받은 은사는 뭘까? 그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근데 말씀드렸어요. 그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 은사가 있거든요.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공동체로 살기 쉽지 않아요. 왜 저 사람 저 역할, 나는 왜 이걸 해야 돼? 그럴 수 있죠. 가지런하게 말이야 마르타. 우리 성당 안에 사는데 누구는 마르타처럼 열심히 봉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다음 주에 우리 견지 성사 있으면 어느 분은 전례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고 하지만 어떤 분은 저 식당 가서 식당에 주방에서 주방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 항상 힘든 그런 일하고 어디 뭐 청소하고 다루는 일하고 누구는 남의 앞에 드러나는 일하고 뭐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봐야 되는 게 내가 받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는 뭘까? 그걸 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거 맞추면 이거 착한 거 나왔어요. 은사 중에 은사. 소아내에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가장 큰 은사. 나는 교회 신장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신장이 뭘까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도 사랑했는데. 아까 안 받으셨죠?
네, 사랑.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의 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천사의 말을 그 46번인가요? 거기 보면 뭐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가같네. 그죠? 진리를 보고 아무튼 그겁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중에 여러분들이 청할 수 있는 게 교회에 주어진 것 중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은사, 이상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많았어요. 가르치는 은사. 그런데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울리는 진가 같아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울리는 진가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타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고 했던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마리아는 그 발제에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마르타는 왜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뭔가 좋은 대접을 해주고 싶은 거죠. 둘 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둘 다 귀한 몫이거든요. 너무 좋은 몫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상당히 다른데 소아 데레사는 22살이신가요? 23살? 그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16살이니까 들어오셔서 그분은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영성은 뭐냐면 가장 사소한 일을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맡은 일은 청소하고 걸레질을 닦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가장 사소하고 작은 일을 정말 가장 큰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 정신이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정말 어린이와 같은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거구나. 이걸 그분이 깨우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부터 다르죠. 정말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남 앞에 드러나고 내가 정말 많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어디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만 하고 하지만 그것을 가장 큰 사랑으로 했을 때 아까 가부의 헌금이 하나님 눈에 가장 귀하게 보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걸 할 때 정말 나에게 가장 내가 잘할 수 있고 기쁘게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할 수 있을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받은 은사를 보실 때는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볼 때는 정말 눈에 띄고 드러나는 재능, 능력을 보지 마시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참된 사랑과 깊이 연결된 드러나지 않는 그렇지만 감춰지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남 앞에 막 드러나고 이게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고 그 사랑과 연결된 정말 그 감춰져 있는 그 은사가 나에게 무엇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겸손함. 나는 참 겸손함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온유함, 남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면 청소나 정리 같은 작은 봉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난 용서를 좀 잘해. 남을 웃기고 즐겁게 만들 수 있어. 이것도 되게 큰 은사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죠? 나를 잘 환영해줘. 남을 잘 환영해줘. 나는 좀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더 크고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두 요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눈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의 눈으로 기도할 때 볼 때는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잘 식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못 살아, 많이 배웠어, 못 배웠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모두가. 그죠? 사도 바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자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정말 우리 음식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일 수도 있죠. 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은사는 교회 공동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만족, 이익,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선, 공동체 전체 이익, 하느님의 영광. 이럴 때 지나친 경쟁심,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경쟁심도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점, 아니면 그런 생각들, 그런 논리가 이 안에서도 이루어질 때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게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 성장하라고 줬으면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우리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잘할 수 있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더 성장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기 질투는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왜 어디서 오냐면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시기나 질투, 경쟁심 이런 게 있나? 그럴 때는 잘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관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체 안에는요, 어떤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돼요. 이게 다른 데랑 다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 교회의 정신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게 교회 정신이에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그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나는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못해. 그리고 내 자신이 머물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공동체 안에 쓸모없어. 사랑받지 못해. 따돌림 받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건강한 공동체고 좋은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우리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의인들의 공동체는 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리사이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죄 있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받아줄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평가를 해보거든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죄인들의 공동체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하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죄인들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구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이해하고 정말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요, 치유와 성장의 장소예요.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동호회에 있어요. 그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함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하고 좀 이 공동체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일치를 통해서 기쁨을 선사하는 행복의 장소이지만 또한 그것은요, 가식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야 하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것만 못 봐요. 나도 정말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럭저럭한 관계 안에서 내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냥 그것만 나누죠. 그럼 진정한 공동체가 되진 않죠. 정말 진정한 열린 공동체가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자신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남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비난과 정말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공연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이 확 열리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약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뭔가 누구를 잘못한 걸 지적질하고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숨기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아까 은사 중에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약함, 한계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판단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아, 정말 이곳에서는 나의 약함, 부족함,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 그곳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따뜻한 그런 성장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작은 공동체 뭔가를 찾고 하는 건 이 안에서 그걸 못 느끼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공동체 해야 된다는 것도 그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걸 서로 나누며 살자. 우리가 성당에 와서 주일날 미사하고 가면 정말 내가 가장 좋은 일 있고 좋은 모습에 와서 미사들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로 못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이 하느님이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공간은 너무나 각박하고 삭막하죠. 그냥 아파트 위아래로 다 벽, 그죠? 콘크리트 뛰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층간소음 이런 것들 너무나 조용하게 개인적으로만 다 살아야 되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된다.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이들,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공동체가 좋은 건 서로의 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가 나누고 돌봐야 하는 사랑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 그럴 때 그곳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장소가 되고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의 공동체, 약하고 부족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될 때 우리는 서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너무 완벽하고 다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 없고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일이 없어요. 너무 서로 다 잘나고 잘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공동체가 지녀야 될 중요한 가치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가치 4가지.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개방하고 환영적이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성당에 잘 못하는 게 뭐예요? 새보신 분들 교회 너무 잘해요. 그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잘 못해요. 기존에 있는 분들끼리는 잘 붙이거든요. 정말 가족 이상으로.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환영적이고 더 받아들여지고 따뜻하게 이걸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데가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개방성 안에서는 우리가 좀 벽을 만들지 말자. 교회 안에서조차 벽을 만들지 말자. 우리 마음의 벽은 좀 터놓자.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좀 나도 수용해주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마음 열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좀 더 기억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 첫 번째 개방성 중에 상호 신뢰예요. 신뢰라는 것은요. 공동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해. 너는 이걸 믿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나를 신뢰하고 또 공동체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 뭔가 움직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을 못 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야. 쟤는 정말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너 그런 것도 나도 정말 거부하지 않고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알다 보면 그건 너무나 편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는 나의 힘든 것도 나눌 수 있고요. 나의 상처받고 거부당했던 것도 나눌 수 있죠. 나의 가정 안에서 힘든 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참 필요한 거죠. 상호 신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적인가.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 사랑에 관심을 갖는 거죠. 저도 조그만 모임들 보면요. 그런 공동체가 잘 되는 걸 보면요. 작은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나누기 쉽진 않지만, 기도를 참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조그만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서 정말 잘 될 땐, 누가 아파, 누가 못 됐네, 뭐 해야 돼.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다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럴 때는 그 공동체가 잘 이렇게 유지되는 걸 저는 봤어요. 저희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뭔가 돌봄이 되고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 인정해주고 그걸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상처, 약점, 부족함 좀 받아들여지고 뭐 이래주고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돌봄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늘 돌봄을 필요로 하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용서입니다. 용서. 잘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용서. 이 공동체에 살다 보다는요. 우리 더불어 많이 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생겨요. 실수도 해요. 그죠? 또 인간의 약점에서 나오는 부족함도 있어요. 이야기하기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는, 특별히 뭔가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완전 그 대상에 올라가기 쉽죠. 남을 비난하기 참 쉽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이런 어떤 부리 안에 딱 가둬놓기 싫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러고 이 사람은 요래. 이렇게 딱 가둬놓기 쉽거든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꾸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 살다 보면. 근데 누군가는 그걸 아예 단정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마음이 힘들죠. 그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를 완전 가다놓는 거죠. 그러면 숨이 막히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는 정말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약점과 결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잘못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근데 그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스승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용서를 청할 때 그 7시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할 때요. 용서를 청할 때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럴 때 이루어지잖아요. 상대방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용서는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얘기 잘 못하잖아요. 잘못한 거 아는데도 그냥 자존심 때문에 뭔데 못하죠. 근데 그거는 되게 필요하죠.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내한테 잘못했 미안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부부 사이에서도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죠?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죠. 신부님도 잘못했으면 신자분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서로 누구나 다 그게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존재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냐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어려우면서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용서가 장수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공동체도 50주년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경진성사도 하고 큰 행사인데 정말 중요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것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좀 개방적이고, 오는 사람들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 신뢰하고, 약하고 부족한 거 이해하고, 또 사람의 다른 부분 존중해주고, 누가 잘못했을 때 허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되면 여기는 정말 이 공동체는 너무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중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교회 공동체 한 성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교회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도 쓰시고 데모도 쓰실 수 있는 데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복음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히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고 나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활이 훨씬 쇄신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훨씬 견고해져요. 이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는 신앙의 문제예요. 선교는 신앙의 문제이다. 선교는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열정이 선교를 재촉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정말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그 좋은 걸 알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물잔에 물이 차면 흘러 넘쳐요. 내 안에 기쁨이 차면 사람들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좋은 걸 함께 나누려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요, 내 신앙은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나는 너무 신앙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 대부분 그러거든요.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확신도 없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하고 약한 신앙이지만 정말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왜냐하면 선교의 열정에서 성령께 주시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는 하느님, 나 예수님 믿는데 너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어떤지 훨씬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선순환 된다고 해요. 신앙이 있어서 전할 수 있는데 전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 훨씬 견고해지고 또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요. 근데 교회가 시들어지는 건요, 선교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시들어진다고 그래요. 이 열정이 뭔가 살아나서 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우리 공동체 지금 좋아. 그냥 이대로.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선교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신앙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로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열정과 자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 착하게 사면 되지. 굳이 뭐 신자가 될 필요는 있나? 예수님만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한국에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세요. 근데 그 가장 확실한 길로 예수님을 구세주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갈 수 있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제가 드렸어요. 그죠? 신앙을 선물하세요. 선물이에요. 신앙은 선물이에요. 다른 짐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시죠? 학교 가기 싫다고 안 보내시는 분 있으시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걔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신앙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존중해야지. 자유. 억지로 끌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알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리도 잘 모르잖아요. 뭘 얘기를 통해서는 아닌데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래요. 가정의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한테 이래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기쁠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가 아이에게 되게 영향이죠.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그냥 그 구교 집안이셨거든요. 처음에 예수 마리아 그랬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예수 마리아. 근데 예수님과 마리아를 그냥 뭐 할 때 보면 뜨거 이런 것처럼 예수 마리아 늘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게 내 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신앙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이는 신앙적인 모범, 말 한마디, 아이들과 나는 어떤 하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그 아이 방 안에 성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러고 놔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당 가자. 그런데 내가 집에서 아이한테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인답진 않아. 그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죠. 이러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데 부모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따뜻한 부모님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신앙은 자유로운 동의를 요구합니다. 자유로운 동의를 요구해요. 누구한테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은 제시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신비의 부요함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그리스도 신비의 그 기쁜 소식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권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권리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과 운명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기쁜 식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하느님의 어떤 존재,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쁜 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일, 신앙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에게도 선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 선교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성령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견진성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세례의 은총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성사예요. 그래서 견진성사 받으실 분들은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은사도 받았지만 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례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것을 더 견고하게 해줘요. 그래서 한 5가지 이야기합니다. 견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더욱더 뿌리를 내려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하느님을 좀 더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더욱 굳게 결합될 수 있고요. 성령의 선물을 증대시키고 교회와 결합을 좀 더 완전하게 하고 성령의 특별한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준다. 이게 성령이 견진성사가 주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청하는 것들을 견진성사로 받을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받는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아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어요? 주보 간지 혹시 보셨어요? 혹시 제 얼굴 보셨나요? 여기 주보 보면 제 얼굴이 이렇게 크다랗게 나왔어요. 네. 제가 동성고등학교에 그 교장 신부로 있습니다. 저는 신부 되고 나서요. 다른 신부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신부 되면 보통 어디로 가나요? 본당 가요. 본당 보좌 신부로 시작을 하죠. 근데 저는 신부 되고 나서 바로 동성고등학교로 갔어요. 좀 특별하게, 좀 특이하게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왜 그랬냐면 동성학교에 가면 이제 그 지도 신부님이고 교장 신부님이고 유도 교목 신부님이 있거든요. 교목 신부님을 하다 보면 이제 학교는 약간 직장이잖아요, 직장.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신자분들과의 그런 교류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 있던 분들이 학교로 오면 몇 년 있다가 본당을 또 가고 싶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한 4, 5년 되면. 길어야 4, 5년. 근데 학교는 가톨릭 학교고 교구에서 운영하니까 신부가 교장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러려면 옛날에는 9년 이상 교사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근데 계속 떠나니까 그 당시 교장 신부님이 그 교목 신부님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하신 게 본당을 맞들이지 않는 본당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새 신부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오면 그 신부는 학교에 오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첫 케이스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저는 본당 가서 못 드리고 저의 첫 사목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동성학교에 가서 몇 년 고생을 했고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보람도 생기고 또 정말 얼마나 필요한 곳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학교로 가서 6년간 교사 생활했습니다. 동성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3년, 6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톨릭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공부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제가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가톨릭 학교 교육에 대해서 6년간 제가 공부하면서 박사까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본당 생활 안 했다가 노원 성당에 가서 6개월 보좌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석 추기경님 비서 10개월 했어요. 그 정지석 추기경님 은퇴하실 때 저도 같이 나와서 신학교에서 교육학 5년 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성으로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동성에 왔는데 동성이 참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자사고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자사고가 지금 현재 좀 어려워요, 그죠? 자사고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자사고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은 자사고를 가는 거는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그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택하는 어떤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사고이기 때문에 동성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 성직자, 사제 성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동성은 자사고를 하면서 예비 신학생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는 고등학생들이 동성을 통해 들어옵니다. 올해도 한 30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올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5명 정도, 10에서 15명 정도가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 그 대학교 졸업하면서 지원한 학생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성수가 없어요. 예년에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학교 갈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사람 분이 없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예요. 한 90% 우리 학교 출신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는 아마 15명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여기도 제가 적었지만 동성이 가장 좋은 건요. 신자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자사고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톨릭 학교를 교회가 운영하는 건요. 신자 아이들이 세속 안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하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세속적으로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서 학교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 학생이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성장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가톨릭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톨릭 학교는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필요하지만 교회 미래, 정말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또 동성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한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적이 성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본당에서 고등학생 세례 주는 건 요즘 거의 없어요. 6개월 세례를 받아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성당에 나와서 6개월 더 세례 준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학교는 50명 정도 받거든요. 세례를.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튼 동성이 요즘 좀 힘듭니다. 작사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미달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자녀분들 혹시 계시면 또 주위에 중3 학생들이 있으면 동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그런 홈페이지도 가보시고 어떤 학교인지 한번 봐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무튼 열심히 잘 가르치고 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무튼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을 갖게 하자. 근데 그 근본은 가톨릭 영성.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영성이 갖고 있는 핵심은 정말 하느님에 세우는 생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생명력을 더 키워줘서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학교가 목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학교니까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침 기도로